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며 믿음으로 제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손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생사고락을 또 나보다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가신 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온데 우리 인생의 노년에 계시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머니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노환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는 자들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요란한 가운데 있달지라도 하나님 비탄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만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범사의 때와 기한이 하는 내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을 대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주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도 믿음의 전신갑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서 우리 27장입니다. 창세기서 2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세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6절 읽어드립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예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날 때가 있으면 또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이삭은 자기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예서와 야곱의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를 이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서의 큰 아들에게 들에 나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구 화살통을 가지고 사냥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냥한 짐승을 통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음껏 너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리라고 예수를 불러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우리에게 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노년의 이삭의 신앙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인성 노년에 이처럼 예서를 불러서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알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절대로 아니고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죄의 대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에게 육체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서도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최고의 공포요 두려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사후의 영생과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입성, 우리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장례식이라고 하지도 않고 천국의 환송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례의 문화도 지금은 바뀌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죽음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다지만 우리는 날마다 헤어질 것을 준비하며 마지막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꾼으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육의 사람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과업들을 통하여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육신적인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서 많이 모아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와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묘비에 기록한다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겠습니까? 큰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그의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업,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를 잇는 가문의 기업을 잇는 믿음의 후손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큰아들 예사가 전통을 가지고 들로 사냥하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복중에서 쌍태로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을, 이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기에 둘째인 이 야곱에게 아버지의 참으로 장자권의 유업을 이어받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서 들로 나간 예서를 피하여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너는 저 염소떼에 가서 2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별미로 만들어서 속히 아버지께 들고 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로 마음껏 축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5장에서 형 예서는 들의 사람인지라
배가 고파서 들에서 돌아와 자 팥죽을 쓰고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또한 야곱을 향하여서 자 부엌에 와서 팥죽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그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주게 되어지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린 동심에서 나와서는 알 수가 없지만 형제에서는 자, 이 장자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넘겨주고 자, 육의 배를 채우는 사건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25장의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쉼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자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서의 별명은 예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예서가 바로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오늘 가정마다 믿음의 장자권의 축복은 다 다릅니다. 소율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자 남편보다도 아내가 아내보다는 남편이 또 자녀들 속에도 형제들 속에서도 장자권의 축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처럼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으므로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제 인생의 가는 길을 따라 종말을 맞게 되어질 순간이 와자 그는 계교를 꼬맵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행한 속임수와 자 계교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신한 가운데 있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야곱이 자 리브가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세워져야 할 가운데 있는데 계교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려 한다는 자 이 음성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자신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일단 확인되면 최후의 순간까지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반대해도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성취하고자 해도 결국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잠언서 1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의 결국은 하나님께로 되어지니라고 말씀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예서보다도 야곱을 더욱 사랑한 것은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의 비극의 불씨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부족한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녀를 더욱 사랑하며 그리고 소외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연약한 부분 단점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용기를 주며 참으로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데 이처럼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도록 속임수를 써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제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함이로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일이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예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에게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소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제 에서가 찬양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예소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예서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예수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 있어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었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예사의 이 말이 느보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야. 할렐루야. 자, 속임수의 결과입니다. 자,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란 복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던 이 누브가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들이 되어지는 것을 밀어주고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 그리고 인생에 정말이 가까운 죽음이 닥치자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큰아들 예서를 향한 축복의 말을 듣고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이 되어지면 참으로 비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두워지는 것들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비둔해지지 아니하게 와요. 인생의 눈이 되어질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영성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속임수의 결과가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아버지의 무한한 이 축복을 다 받고 났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린 형 예세에게 붉은 떡과 그리고 팥죽을 사서 먹게 합니다. 그때 그는 이미 장자권을 믿음으로 준비해 둔 자입니다. 장자권의 명분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준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비록 속임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그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동생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동생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 같이 죽이리라 이렇게 형제에서는 마음에 큰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분노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는 울분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고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은 사람 앞에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야 이제 참으로 야곱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서와 야곱 둘이서 싸움을 시작하면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어지면 참으로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형 예서를 떠나 고향집을 떠나 야곱을 멀리 바담 아람에 외삼촌 댁으로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리베가는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또 한 번 묘책을 꾸며냅니다. 예수의 분노가 식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하여 야곱을 떠나 보내기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팟담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나반의 가정에 가서 몇 날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음을 창세기 30장에서부터 31장, 32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44절의 몇 날의 동안은 실로 20년의 세월, 우리는 이 하루 동안에 정말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세상에는 1000년이라고도 또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야곱입니다. 마음껏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임의 결과인지 야곱 역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그가 방랑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로 20년의 세월이 걸러지게 되옵니다. 그에게는 늘 눈물과 탄식이 따라야 되며 성실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자식들에게 또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야곱의 생애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의 고백대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장자권의 명분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장자권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그 기업을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장자권의 명분이 참으로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예서는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렸지만 이제 인생의 논이 되어진 이삭이 참으로 종말의 때가 되어지자 자녀를 불러 그의 유업과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운데 있는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 야곱은 참으로 큰 장자가 되어지고자 그 믿음을 품고 꿈을 품고 그것을 쟁취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속임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정 믿음은 쟁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잘 참으로 모장하며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